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927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지혜로운 삶.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겸손과 절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진로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인간관계 등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혼란스럽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 더 나아가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우리 인간은 앞서 얘기한 대로 누구나 우리 앞날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며 소망합니다. 사업의 계획도 세우고 진학과 진로도 고민하고 내 삶의 방향도 정해보고 하루의 일정을 스스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계획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결정적인 순간의 결과와 성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지혜로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히브리어에 보면 맡긴다라는 말의 뜻은 내어 던져버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우리의 말과 표현과는 반대죠. 우리는 맡긴다라는 것을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중히 보관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맡긴다면 반드시 찾으러 온다는 개념이 있지요. 자,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반대입니다. 맡긴다, 다시는 미련을 두지 않고 내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지 내가 모든 기도하는 것, 내가 소망하고 또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오늘 2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데, 자, 오늘 9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길이라는 것 인생 전체의 방향을 의미하지요. 걸음은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진로와 사업,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기획하고 또한 꿈꾸며 바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절망하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계획보다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한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고대 이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곧 백성의 운명, 그들의 삶을 가르는 좌지우지하는 법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 왕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재판은 결코 잘못되거나 바르지 못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인간의 왕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장 작은 거래 하나까지도 공의로 살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큰 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일상의 도덕, 정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경고하는데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곧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나 언어, 어떤 말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공의 가운데 행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얼굴빛, 곧 은혜와 생명의 빛이 임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성공을 따라가라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직의 길을 걷는 자이고 악을 떠나는 자이며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과 공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반추해 보시고 정직과 진실의 길을 택하는, 더 나아가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참된 지혜는 겸손과 절제에 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참된 지혜는 겸손과 절제에 있음을 기억하라. 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내 안의 교만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판단,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은근한 비교의식, 이 모든 것이 결국 교만이고 그 끝은 반드시 패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참 속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고 추진력 같지만 하나님 없이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위험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기엔 교만한 자가 더 많은 성공을 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높이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엔 절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솔직함이고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노를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난다고, 분노가 치민다고 곧바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후회와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과 행동을 도리어 맡기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 계획들, 결정들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절제하는 자가 지혜를 누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속에 참 어렵고 혼돈스럽고 참으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 받는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뜻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모든 결정과 그 선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마음이 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